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의 수를 셀 때에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각 지도자마다 황소 1마리씩 가져왔고 수레는 2사람이 한 대씩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라. 그래서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의 일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들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도자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그래서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여라. 첫째 날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1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1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갓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의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아홉째 날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열째 날에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 예물은 성소에서 나는 무게로 130세겔 되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되는 은접시 하나입니다. 접시와 쟁반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곡식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0세겔 되는 금잔에 향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또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또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는 모두 화목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바친 제물은 은쟁반 12개와 은접시 12개와 금잔 12개입니다. 각각 은쟁반의 무게는 130세겔이었고 은접시의 무게는 70세겔이었습니다. 은쟁반과 은그릇들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이 가득 담긴 금잔은 12개였는데 각 금잔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잔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입니다. 그 밖에도 곡식제물이 있었고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 12마리도 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입니다. 이 모든 제물은 모세가 제단에 기름을 부은 뒤에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바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시편 43편.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가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내 향품과 모략을 모으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따먹고 포도주와 우유도 마셨소. 오 친구들아 먹게나,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껏 마시게나.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네. 나의 애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의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그대 문 좀 열어주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이슬에 촉촉하오. 난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난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자기 손을 들이미시네. 내 심장이 그분 때문에 두근거리네.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네. 내 두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지네.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네. 그가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지네.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네.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야경꾼들이 야간 순찰을 할 때 나를 발견했네. 그들이 나를 때리고 다치게 했네. 성벽을 지키던 순찰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 애인이 다른 남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죠? 그대 애인이 무엇이 남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나의 애인은 건강하고 불그스름하여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답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곱슬곱슬하고 검기가 까마귀 같아요. 그의 두 눈은 우유로 모욕한 물가의 비둘기 같고 보석처럼 박혔어요. 그의 두 볼은 향기를 토하는 향료박 같고 그의 입술은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화 같답니다. 그의 두 팔은 황옥이 박힌 황금 방망이 같고 그의 몸은 청옥으로 장식한 빛나는 상아 같아요. 그의 두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멋지답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기 그지없어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이분이 저의 애인이랍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이분이 저의 친구랍니다. 히브리서 5장.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씻기 위하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